그래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그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모든 상황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기를 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시 하나를 소개할게요. 문상석 시인이 그냥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너는 왜 엄마가 좋아? 그냥. 끝. 이 시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엄마가 왜 좋아? 그냥. 거기에다가 어떤 수식어를 덧붙일 것도 없고 군더더기를 붙여서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지요. 엄마와 아이, 아이와 엄마. 왜 좋아? 그냥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를 한 2주 동안 계속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참 좋다. 참 내가 짧은 시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시를 내가 만났고 요즘에 이걸 새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엄마시니까, 하나님 내가 해주와?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겠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이 내가 좋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하나님이 좋다고 고백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면 오늘 제목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사랑이 있는 거지요. 그 사랑이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좋은 생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본문의 말씀을 막 쥐어짜기보다는 한 주간 동안 또 살아오면서 우리 매일 성경 했잖아요. 거기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분이지요.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시글락의 망명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됐습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을 많이 마음에 들어하고 다윗에게 자기 마음도 주었습니다. 다윗을 믿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함께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상당히 난감해졌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윗 스스로가 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고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섭리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가 되는 건 허락할 수 없다, 함께 싸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여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비어있는 3일 동안의 틈을 타서 이 성을 침략하고 성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성 사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생포해 갖고 잡아가 버린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성은 불타 있고 모든 식구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기력이 다하도록 울고 우는 거지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그렇게 울다가 이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다가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이 많이 다급해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다급한 상황에 사람들은 울고 다윗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만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가 차렸던 정신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이 다급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많이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듯이 요즘에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얼마나 돌 팻매질을 해야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뭘까요?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하고 우리를 변명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오면서,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면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지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여 서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급한 때에 서야 할, 정신을 차려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이 시간에 그러한 여러분과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이럴 때 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때 사람들이 슬퍼하다가 갑자기 다윗을 들어 돌을 치고 원망하던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힘입고 그때 용기를 얻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을 기뻐했을까? 그래서 주를 기뻐하는 생활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앞으로도 많이 다급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때 용기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거야, 죽으면 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면, 이 다메섹 사람들을 쫓아가면 이 다메섹 사람들을 우리가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추격할 수 있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다. 모든 걸 다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되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대로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었고 쫓아가라 하니까 쫓아갑시다. 다 찾아올 수 있다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쫓아갑시다. 그랬더니 그들이 동조해 주었습니다. 쫓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지역 부솔이라는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왔지요. 식구들이 다 쫓겨갔으니까 이 때문에 울다가 다시
다시 조금 힘을 얻어서 가지만 어느 시점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200명이 거기서 잠깐 남게 됩니다. 그 400명이 계속해서 추격하고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었던 곳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만나지요. 이 부솔이라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추격해서 모든 것을 다 되찾아가고 왔을 때에 이 부솔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200명이 아직 그곳에서 지쳐 있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반갑게 맞아주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다윗과 함께 전쟁에 끝까지 참여했던 400명의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악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악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들이 지금껏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의지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고 그랬던 사람들 속에도 이 시점에서 성경은 이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목하는 거예요. 누가 악하고 누가 불량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을 추격해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고 돌아올 때에 식구들도 찾아왔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많은 지역들을 침략하고 그곳에서 약탈해 가는 게 많았어요. 그것들을 다 빼앗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탈물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약탈해 오니까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눈이 뒤집힌 겁니다. 야, 우리가 이처럼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도망다니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좀 얻어먹고 그러다가 안 돼서 힘들어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러는데 이제 이 많은 것을 얻어왔으니까 부자가 됐다 싶은 겁니다.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물건을 보니까, 물질을 보니까, 돈을 보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건 다 우리 거다. 우리가 싸워서 빼앗았으니까 우리 거고 저 부솔에 남아있었던 우리 동료였지만 뒤처져 있었던 200명 저 사람들에게는 이 물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식구들만 주고 저 사람들은 이거 우리와 함께 나눠 쓸 것도 아니고 다 떠나가도록 해버리자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그때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희들만 갖는 것 안 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형제들이다. 자,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겼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저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 잊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게 되었다. 당신들의 마음에 이걸 가지면 이제는 평생이 아니라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것 같이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얻어왔던 이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의 것으로 치부하고 당신들의 욕심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건 그건 악한 짓이고 불량한 짓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형제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이때 다윗이 법을 정해가지고 전쟁에서 치어온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골고루 나누는 그러한 일도 법으로 확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여기에서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창세기 1장 2절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주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주어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다 빠져버려요. 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기억나시지요? 다윗은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어였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군을 자신들의 손에 넘기지 않았더라면 안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까? 그들이 말이죠.
저 남의 것들을 약탈하는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가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었고 하나님께서 저 적군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세속에 감싸여지기 시작하고 돈의 욕심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모든 것 다 우리 것이다라고 움켜쥐기 시작한 그때에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좀 전에는 불리할 때였잖아요. 이번에는 유리한 상황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업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했던 어떤 공력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이 높아지게 될 때에 우쭐해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안 보여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감에 넘쳐나는 그 순간에도 분명하게 그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또한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팽배하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것만 채우려고 얼마나 욕심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여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10절의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삶의 중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최소한 7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 볼게요.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거기에 써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그 물건만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셨던 그것에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22일 날 누리호가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고 지상에서 700km까지 올라가고 성공했잖아요. 성공해서 감격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만세를 부르고 어떤 양반은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가 그렇게 해서 축켜 세웠잖아요. 저에서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좋아요.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그 누리호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비춰보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정확하게 몇 번 제가 클릭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번이고 이 누리호라고 하는 이 우주선에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높이 솟아 올라가면서 뒷모습을 막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우주를 촬영하고 하잖아요. 그것들 얼마나 많은 걸 창조했나, 창조한 것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몇 번 봤어요. 며칠 아니네요. 며칠 하여튼 여러 차례 시간 지나면 또 보고 생각이 스쳐가는 걸 계속 또 보고 그러면서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정말 지상에서 700km를 올라갔는데도 막힘없이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뻥 뚫어 놓았구나.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거기서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거짓말 안 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만물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놨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양심에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옳은 것 하면은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게 맞지, 불량한 짓 하면은 내 양심을 향해서 내 스스로가 치는 거예요. 생각이 막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 돌판에 기록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육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육신하심.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헤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새겨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인데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았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일곱 번째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제목이잖아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편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어 보면 편지가 엄청 많이 와요. 요즘에도요, 이 시대에도요, 교회에 편지가 정말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 제가 꼭 뜯어보는 편지들이 있어요. 다 읽어보는 거지.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편지들은요, 이렇게 보고서요, 그냥 어디서 왔나? 이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때도 그런 편지들 또 보내는 사람은 다른 자기들 뜻이 있어서 보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제게는 필요 없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편지로서 세상에 나갈 때에, 자, 전제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편지로 세상에 나갈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뜯어서 읽어보아야 할 편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서 뜯어보고서 좋아라고 하고, 우리를 뜯어보고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읽고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해지고 생업이 바꿔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만 만난다 그러면, 요즘에 좀 부정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벗어날 겁니다.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기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성경에다만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 제가 5가지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심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과 양심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우주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양심이 어두워져서, 양심의 화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져 버리고, 거기에 말이죠, 우둔한 마음이 자라나고 죄악된 마음이 싹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닫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고 모든 삶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안에 두셨음을 믿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빛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빛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이다. 성도들은 빛이다. 여러분과 저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얼른 눈 돌아 읽어보세요. 빛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빛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맺는 열매는 빛의 열매다.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빛에 거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빛이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빛의 열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의 열매는 뭐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요, 아침마다 날씨만 좋으면 우산 체육공원에 가서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체육공원에는 많은 유실수들이 있어요. 많은 과일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자두나무, 매실나무, 살구나무, 모가나무,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뭐 이런 많은 유실수들이 이 공원에 있는 거예요. 이 공원 특이하죠? 자, 그래서 제가 무화과도 따먹고요. 그 다음에 살구도 따먹고요. 자두도 따먹고요. 그렇습니다. 살구나무 하도 커서 밑에 가서 주워 먹고 말이죠. 자, 요즘에는 이제 자두가 익었고요. 그리고 뭐지요? 살구가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자두도 제가 한두 개 따먹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따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이 그런 거 먹어봐가지고 보면은 한번 꼭 먹고 싶은 거예요. 따먹어봐요. 너무너무 맛있고 어렸을 때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살구나무는 이게 살구나무라는 특징이 말이죠. 아주 크게 아람들로 크잖아요. 큰 나무가 커야죠. 자, 그렇게 엄청 큰 나무인데 그 나무가 요즘에는 살구가 익었는데 얼마나 많이 열어갖고 익었는지 살구나무가 잎사귀가 폈는데도 불구하고 노래요 그냥.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그곳에 지날 때마다
자두나무를 맨날 보는 거예요. 저거 손에 안 닿네. 그러면서도 못 따먹지만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살구나무에 그 살구가 너무너무 빽빽하게 열려갖고 있는데 저거 좀 따먹어 봤으면 좋겠는데 떨어진 거 주워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살구나무. 그래서 후배들하고 함께 이렇게 거기 지나다가 야야 저 살구나무야. 살구나무.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살구나무인지. 저 살구나무야. 살구나무. 저게 자두나무야. 자두나무. 제가 막 괜히 흥분해갖고 어제도 내가 그 말했는데 오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요. 설교할 때도 반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많이 얻어듣는데 나 좋으면 맨날 반복하더라고요. 한 서너 번, 5번 말하는 것 같아. 야, 저거 자두나무인데, 저 살구나무인데, 야, 오늘은 더 많이 익었다, 야. 그러는 거예요. 야, 가지 말고 가자. 저 밑으로 가자. 주워 갖고 먹고 말이죠. 씻을 것도 없어. 막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럼 아기 때 먹었던 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이런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많이 맺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구나. 제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발걸음이 가지더라고요.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 있으면 그 맛이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맛이 빛의 열매라면 좋은 열매잖아요. 빛의 열매만 우리가 제대로 맺어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의 열매를 많이 맺고만 있다면 지나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볼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만 많이 맺고 있다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 궁금해서 말이죠. 그 열매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도 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위치로 이끌어가는 삶도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된 삶들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